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편안함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너무나 불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동성애와 유물론과 세속주의가 가득합니다. 6.3 대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꼭 대통령이 되게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거의 과정이 공정하게 하시고 그동안 있었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이번에는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선거의 과정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이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축복하며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더해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교회 수요예배에 또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모하며 치유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더욱더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과 사모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부천이 변하고 인천이 변하고 서울이 변하고 아버지 숭실대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5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모로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곽영은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잊지 않고 주님을 가장 높이며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열바이비 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가 끊이질 않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평안이 넘치는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젠더 갈등, 세대 갈등, 분쟁과 분열, 서로를 향한 혐오는 점점 깊어가고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잔혹한 범죄들은 이웃 간의 교류마저 끊어지게 만듭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세상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주 뒤면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혼란하고 불의가 넘치는 진리와 반대로 걸어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낙심하는 것이 아닌 더욱 주님을 붙들고 또 나라를 위해 감사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위해 헌신한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이들의 섬김을 잊지 마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곽찬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께서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레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우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109면 109쪽입니다. 제가 18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여기 표시해 주시고 신약성경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3쪽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위새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로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드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지혜. 여러분, 이드로가 누군가요? 예, 모세의 장인입니다.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인데 저도 우리 장인어른이 계십니다. 또 제가 우리 장인어른을 뵈니까 너무 지혜로우시고 훌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인어른은 이드로 같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다 이드로 같은 장인 만났으면 좋겠죠? 네. 근데 이 이드로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불필요한 고생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날부터 하나님 저에게 아주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고, 실제로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를 적재적소에서 좋은 그 이드로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분들, 사실 지혜로운 그 어른들을 만나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평생 배울 것을 정말 지혜로운 분 만나면 5분, 10분에 다 들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동시장에서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영순 권사님한테 5분만 물어봐요. 5분만. 다 가르쳐 주시지.
어떻게 장사해야 되는지 한 10분만 얘기해도 거의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돈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이영순 목사님이 얼마나 지금 비즈니스를 잘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잘하는 분들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부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도 하고 컨설팅 회사인가 하여튼 이분이 그 투자회사를 해. 투자회사.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계에서 어떤 때는 잘 나갈 때는 한 2위까지 갔어. 세계 2위 부자까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워낙 또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아마 10위 밖으로 간 것 같은데 그래도 엄청 부자예요. 근데 이분이 뭘 하냐 하면 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은 내가 얼마를 주면은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조언을 해주겠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인가 저녁인가 하여튼 밥 먹는 게 있어. 그러면 많은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고 이분하고 밥을 먹어요. 저하고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아직. 근데 그 워렌 버핏하고 밥 먹으면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 알면은 그 밥값을 몇 천만 원을 내도 나중에 충분히 뽑아요, 안 뽑아요? 뭐 몇 배가 아니고 몇백 배를 뽑을 수도 있지. 워렌 버핏이 원하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딱 투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드로는 어느 지역의 제사장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드로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내산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갈라디아서에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에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어디에 있는 게 맞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게 맞아.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대로 성지순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옛날에 일컫는 말이 그 지역을 미디안이라고 일컬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는 거는 원래 이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이드로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멀지 않은 곳에. 시내산에서 멀지 않은 그 미디안 땅이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이드로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드로가 올 때 누구를 데려왔어요? 십보라하고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십보라와 두 아들은 이집트를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간 거죠. 안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처음부터 우리가 옛날부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 아들들하고 십보라하고 모세하고 같이 처음에는 출발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발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아들들을 할례를 해가지고 그 포피를 모세에게 던졌다고 모세의 발에 던졌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당신은 피난편이니이다.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집트를 가는 길에 원래는 십보라랑 두 아들이 동행을 했었다고. 원래는 동행을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에 아마도 그 십보라랑 두 아들은 그냥 미디안에 남기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때도 설교할 때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할례를 애들을 원래 성경에 보면은 며칠 만에 하게 돼 있어요. 애기 태어나면 8일 만에 하게 됐는데 모세의 아들 2명은 할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모세를 하나님 써야 되는데 모세가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었어. 근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모세는 할례하는 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 모세는 알았겠지, 분명히. 그랬는데 모세가 왜 자기 아들들한테 할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미디안 여자인 십보라가 왜 애들한테 왜 거기를 잘라 아프게 하지 마 그렇게 무섭게 했으면 아마 모세는 남편이니까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커요. 요새도 남편들이 누구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듣잖아. 아내가 무섭게 말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모세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짜 모세를 전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할례를 하도 안 하니까 할례를 하라는 어떤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이제 모세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이 이야기를 누가 한 거죠? 이도로가 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사실 이 당시에 전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이끄신 것을 이도로는 이때까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났더니 막 모세가 막 신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부인도 있고 막 장인도 있으니까 막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핍시고 나중에는 홍해를 갈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막 우리를 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물에 잠겨서 다 죽었다 막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도로가 한 말이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알았도다고 하는 말은 알았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이 야다는 무엇을 통해 하는 거냐면 경험을 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이방신을 섬겼겠어요? 이방신을 섬겼겠지. 우리나라로 하면 뭐 불교를 섬겼든지 뭐 구술했든지 뭐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딸인 십보라도 믿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모세가 막 떠돌이 생활하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딸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 딸도 신앙이 별로 없을 거고, 이들어도 보나마나 이 얘기 듣기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모세가 하나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믿을까 말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건 뭐예요? 너의 말을 듣고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참신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은 선한 하나님이 아닌 모든 신은 다 뭐예요? 다 악신이 악한 영이라고.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지금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섬겼던 신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도로가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모세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생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아론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도로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13절. 자, 그랬는데 13절부터 이 15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백성들은 서 있고, 그리고 모세는 홀로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온 이유는 누구에게 물으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님한테 성도님들이 뭐 상담하러 오실 수 있잖아요. 이미혜 권사님 왔다 가시고, 좀 있으니까 이미화 권사님 왔다 가시고, 조금 있으니까 김현순 지사님 왔다 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세는 하루 종일 요 상담을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도로가 보니까 이게 합당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뭐 성도님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만약에 우리 교인이 막 200만 명쯤 된다면은 이거는 내가 상담하다가 죽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200만 번째 상담할 사람은 앞으로 뭐 10년 후에 하든지, 이거는 요원한 일이지,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드로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어떻게 한대요? 기력이 쇠하리니. 너만 힘든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누구도 힘들어요? 백성들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야. 하루 종일 서서 그냥 그걸 기다리고 뭐 앉아서 기다리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이 시작이 된 겁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너는 21절 22절 봅니다. 너는 또 온 백성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분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나와요. 이게 오늘의 좀 핵심 구절인데 21절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을 뽑으래요? 능력 있는 사람.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곧 하면서 설명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정치가들은 불의한 이익에 약해요, 강해요? 약해. 우리 영화에도 보면은 그 사과상자 나오잖아, 사과상자. 얼마나 참 재미있어. 우리 평소에 우리 보통 사람들은 사과상자의 애들은 뭐만 보죠? 사과만 봐, 우리는. 근데 정치가들은 사과상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5만 원권으로 사과상자 하나 채우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예, 저도 몰라요. 저도 부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본 역사가 없어. 5만 원권으로 사과상자에 채우면 도대체 얼마야? 근데 꽤 큰 돈이 될 것 같아요, 그죠? 5만 원권 요만큼만 있어도 얼마야? 이래도 한 몇백만 원 될 텐데 사과상자에 채우면 도대체 이게 얼마야? 근데 영화에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영화에만 나오겠어요? 아마 실제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실제로 있을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거나 뭐 재판관이 되면은 공정하게 해야겠어요? 돈 따라가겠어요? 돈 따라가는 거야. 더 많이 주면 또 일로 갔다가 또 여기서 주면 또 일로 갔다가 계속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사실 다 누구 돈이에요? 다 우리 세금이고 우리 국민들 돈이고 우리만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가 편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잘 살려면. 지금 사실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예요. 최근에 현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현대 회장님께서 이름이 뭐더라? 무슨 회장님이 의선인가? 하여튼 그 친구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엄청난 돈을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를 어디서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니까 트럼프가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팔면은 미국 사람도 좋아하고 관세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이드 인 USA가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미국 자체 생산이니까 관세가 없어. 그리고 미국에서 이거 만들면은 노조가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의선 그분이 어떤 그 팩토리를 만들어 놨냐면은 로봇가 주로 일을 해.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인터넷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니까. 현재 그 한국에 있는 공장보다 몇 분의 1밖에 필요가 없대, 사람이. 나머지는 다 누가 만들어요? 로봇가 만들어요, 로봇가. 진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근데 요즘에 그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너무 임금 올려달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망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옛날에도 군산에 무슨 자동차 공장이 있었대요. 근데 결국은 못 견디고 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군산의 경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려워진 거지. 내가 직접 군산이 고향인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 공장 하나에 수천 명이 거기서 돈을 버는데, 그리고 그것만 있어? 그 옆에 하청 공장이 있지? 또 밥을 안 먹어요? 밥 먹지? 노래방 안 가요? 노래방 가지? 또 어딜 가겠어요? 술집 가겠지. 그러니까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구성이 되는 거야. 그 공장 하나 있으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데모 세게 하고 그러면 이제 못 살겠다고 이제 포기해. 근데 가버렸어. 실제로 가버렸어요. 그로 인한 후유증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군산에 계신 시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군산에만 생기겠어요? 전국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생기면 도대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다 미국 가고 다 베트남 가고 말이지. 다 중국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훌륭한 분을 뽑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을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절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25절 읽어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그 지도자를 뽑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1000명 천부장, 그 다음에 100명은 백부장, 50명은 50부장, 10부장. 우리 교회는 천부장은 필요 없고 우리 교회는 순장만 있으면 돼. 순장. 할렐루야. 우리 순장님 손 들어봐요. 순장 몇 명 있어요? 1명, 2분, 또 없나? 둘밖에 없나? 나도 순장이죠. 그러니까 3명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은 순장이 얼마 안 됐지만은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바쁘면 순장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순장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드로 시스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이드로 시스템. 이 이드로 시스템을 많이 사람들이 연구해요. 그래서 이걸 어떤 목회를 하냐 하면 교회에 적용을 하면 셀 목회가 이드로 시스템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이 보통 10명 정도 한 셀이면은 이 10명인 셀을 또 감당하는 한 100명 되는 또 그 셀을 감당하는 또 리더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명 되는 그 큰 그 무리를 또 감당하는 또 천부장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형 교회는 정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큰 교회는 뭐 10,000명도 넘잖아. 그러면은 그걸 목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구역이 하고 교구가 하고 이해 가시죠? 근데 이 원조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도라는 거예요. 이도가 되게 똑똑해.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군대 또 기업, 학교 다 누구 시스템을 따라가는지 아세요? 이도로 시스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지혜로운 거다. 근데 이 이도로 시스템이 신약에 와서는 제자 양육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제자가 되게 많았어요. 70제자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12제자가 있었고 또 때로는 3명만 데리고 기도하러 변화산 갈 때는 또 3명 갔어. 누구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이 딱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시스템이 있으셨고 제자를 뽑아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제자 양육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 내가 그런 제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깨끗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의 자질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깨끗한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사용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누구 뽑을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여기 지금 나온 충성된이라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니까 피스토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토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지도자의 자질이 신약에 와서는 충성된 피스토스라는 말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피스토스라는 말이 나온 성경 구절을 몇 개 보여드리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미쁘시도다. 이 미쁘시다는 말이 피스토스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대는 충성된 종이라. 이 충성되다는 말이 피스토스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라. 이 신실한이 피스토스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라는 뜻을 조금 이해 가시죠? 신실하고 충성되고 미쁘다는 말도 사실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럼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닮은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이거든요. 자, 저는 3가지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는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김영식 집사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할렐루야. 우리 김영식 집사님 믿을 수 있죠. 신뢰성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권사님 잘 뽑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다 훌륭하시죠. 믿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근데 그런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순원을 맡기고 교회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이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걸 제가 선교하면서 알았어요. 제가 자세한 사양을 말할 수 없지만은 제가 아주 큰 어떤 단체를 어떤 사람이 말아먹는 걸 제가 보고 왔어요. 이게 얼마나 이 나쁜 사람이냐면은 그 큰 단체에 엄청난 돈을 착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집을 10채도 더 샀어. 그러고 도망갔어. 멀리. 못 잡는 대로. 근데 그 단체가 어디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단체가 다 힘든 거야. 그 사람이 하도 많이 해먹어서. 근데 이런 사람이 나라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더 크게 해먹지 뭐. 집 10채 정도가 아니고. 이게 큰 문제예요. 신뢰성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 아유 조금 하다가 못하겠어 이렇게 때려치는 사람은 자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인내의 사람. 따라해볼까요? 인내의 사람. 인내의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전달력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혜의 사람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지혜의 사람. 지혜가 있어야지 제자형육을 할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지 포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지 정말 믿을 만하게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해당되는 게 어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인내의 사람이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런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은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은 있고 머리는 비상한데 뭐를 잘 못 지켜? 마음을 못 지키면은 어떻게 되죠?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인터넷에 나오니까 자세히 말을 못 하겠어. 너무 똑똑해. 잘생겼어. 머리가 기가 막혀. 막 능력이 있어. 그런데 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망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길 축원합니다. 마음만 잘 지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우리 자주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두 가지 자질 중에서 두 가지 자질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따라 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불의라는 것이 이런 음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불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다 불의. 사실은 안목의 정욕, 육실의 정욕, 뭐지?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볼 때 막 멋있는 집, 좋은 차, 막 탐욕이 생기고, 육실의 정욕, 음란한 거, 또 뭐야? 이생의 자랑, 권력욕. 보면은 이제 대선이지만 사람들이 권력욕에 얼마나 미쳐가는지 우리 알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들도 권력욕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이게 롯의 가족입니다. 이 롯은 어디에 살았죠? 소돔에 살았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더라. 이 사람들이 동성연애만 한 게 아니고 그 도시에 오는 사람들을 갈취를 했어요. 때리고 돈 뺏고 막 뭐 죽이기도 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살았다고 그 야살의 책이라고 보면 자세히 나와요. 야, 옛날에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불로 걔들을 다 이렇게 태워서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살다 보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성령 충만하고 홀리해요? 거룩해요? 아니면 죄가 가득해? 죄가 가득한 거야. 이게 우리 오늘의 사실 주제랑 관련이 되는데, 자, 롯이 이제 천사들이 와가지고 빨리 도망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사위한테 얘기했어요. 읽어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잘 들어요?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겨요. 이 시대가 그런가요? 이 시대가 그래요. 제가 요새 숭실대 가서 전도하는데 애들이 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진지하게 듣는 애가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깝지. 정말로 걔들이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이번에 만난 애들은 좀 착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쉽지가 않아. 걔들 전도하는 게. 근데 여러분 여기도 우리 사위가 앉아 계신데 우리 저 사위분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잖아. 이거 훌륭한 사위.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가지고 이제 앞으로 큰 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다른 분들도 축복합니다. 또 왜 또 김홍택 집사님만 축복했냐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다 11조 많이 내기 축복합니다. 결국 뭐예요? 11조 많이 낸다는 건 소득이 많아져야지 많이 하는 거니까. 자, 그랬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여기를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 비슷한 스토리를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일본에서 말이죠. 그 나가사키와 어디지?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기 전에 이 일본의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 경고문을 투하를 많이 했대요. 누구나 주워서 읽을 수 있게 비행기로 삐라를 쉽게 말해서 막 뿌린 거야. 뭐라고 뿌렸냐 하면 몇 월 며칠 날 폭탄이 떨어질 건데 어디로 멀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는 거리까지 잘 써가지고 그래도 그 폭탄이 떨어지면 뭐 30만 명인가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다 죽는 거지 뭐 그 도시 사람들. 그랬을 때에 일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도망을 다 갔겠어요? 많이 안 갔겠어요? 많이 안 갔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30만 명을 죽일 만한 폭탄이 없었어요. 뻥치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미국 놈들이 우리 속인다 라고 도망을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도망을 안 갔어. 근데 그날 어떻게 됐어요?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정말로 핵폭탄이 뭐냐 하면요, 불이에요. 불. 쉽게 말해서 불이 떨어진 거야. 불. 그래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야. 그냥 집까지 수천 도의 열로 그냥 건물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진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 도시에 교회가 하나 안 부서진 거예요. 다 부서졌는데. 할렐루야. 일본은 교회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멀쩡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다 부서졌는데. 근데 이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핵폭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읽어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이 문제는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뒤를 돌아보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금 기둥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다고.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엄청 많아요. 한국에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금 기둥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세상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롯의 아내도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거기 물을 많이 먹은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안 들은 거야. 그다음 그리고 롯의 두 딸도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다음 사진. 이게 이제 루벤스가 그린 그 롯과 그 두 딸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주 클래식한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술 먹고 있고 이 아버지의 눈동자가 맛이 갔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딸인지 누군지 못 알아보는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근데 저는 그 딸들이 이런 짓을 한 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짓을 봤을 것 같아, 못 봤을 것 같아? 봤을 것 같아. 소돔은 그러고도 남을 곳이니까. 뭐 근친상간 동성연애가 만연했을 것 같아.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악하고 음란한 그런 문화가 코리아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한국에도 왔어요.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랬는데 오늘 오늘 또 다른 분을 보여줄 건데 그 또 다른 분은 여호수아예요. 요거 전에 말씀 있지 않나? 요 전에? 요 말씀 있어요. 자, 이거를 읽어드려요. 오늘의 대안은 이거예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는 이제 돌아갔는데 젊은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는 성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 보여주세요. 성막. 이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은 아무나 갈 수도 없는 곳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여호수아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데 여호수아는 정말로 흠이 별로 없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지도자였어요. 뭐 인간이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모세는 가끔 화도 내고 막 돌판도 막 부시고 막 그랬지만은 여호수아는 그런 실수도 안 해요. 그러면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잘 완수하고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도 사람들을 잘 가르치다가 멋있게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면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만한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한 명은 여호수아고 한 명은 요셉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그래서 흠 없으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이 왜 이렇게 흠이 없게 살 수 있었을까? 흠이 없게 태어난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겁니까?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성막에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또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드로 같은 그런 지혜를 받아서 제자가 돼야 돼요. 근데 주님의 원하시는 제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신약의 개념으로는 충성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충성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 회막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교회가 회막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시죠. 우리 예배만 드리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회막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곳이 회막이에요. 내가 집에서 방에서 성경을 읽으면 그곳이 내 방이 뭐가 돼요? 회막이 되고, 우리 이미애 권사님 그 병원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가 회막이에요? 병원, 우리 연세정형외과인가? 네, 거기가 회막이 되는 거고, 우리 이미화 권사님이 공장에서 전도하면은 어디가 회막이 돼요? 공장이 전도가, 거의 공장이 회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것이 회막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는 불순종을 많이 해. 근데 제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악하고 음란한 것만 불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어제 내리 용서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내리 용서라는 책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라요. 내가 그 책을 읽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중에 용서를 타픽으로 해서 다시 설교할 건데요. 그 책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용서하지 않음으로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 책을 쓰신 분은 아예 용서를 평생 용서를 하라고 부르짖고 용서혁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용서가 중요하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분이 아마 목사님인 것 같은데 그분의 아버지도 아마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이 70이 넘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되게 성령 충만하더라고요. 이 책 쓰신 분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용서를 연구하고 본인이 용서를 체험하고 막 충만해졌어. 그래가지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너무 충만해져가지고 이분이 아주 은혜 가운데 사는데 성령께서 하루는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었대요. 아버지가 미워하는, 쉽게 말해서 두 사람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는 목사님이니까 아마 목사님한테 상처를 준 두 사람이겠지. 그랬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목사님한테 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라는 거. 근데 그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르신한테 그 두 사람 용서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강력하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아무개를 아버님 용서하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낼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잘 들으시더니 기도를 바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 용서하겠다고 하고 울면서 기도가 나니까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환하게 변한 거예요. 근데 그 책을 내가 읽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한 거는 사람들마다 용서를 하면 얼굴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환해진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굴이 환해요, 안 환해요?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용서하는 제가 그 단계를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 내가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 2단계는 뭐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돼. 3단계는 뭐냐? 이제 이때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이제 여기서부터 용서하는데 이게 7단계까지 있어요. 나중에 이건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면 나도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잘. 이게 우리의 문제점 아닙니까? 근데 이걸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용서를 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3단계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3단계예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해주죠. 그럼 그때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으로 할 때 너무 한꺼번에 주여 모두 용서합니다 이러지 말고 주여 전 인류를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아무개가 우리 김현순 집사님 아니 그 예를 좀 적합하지 않다. 내가 뭐 홍길동이라고 하죠. 홍길동이 잘못한 어떤 부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 커플 한 커플 조금씩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처음에 1단계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네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 용서하는 건데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하루는 어떤 여자분을 만나는데 너무나 나이도 많고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굉장히 고통으로 가득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은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그래가지고 이분은 한 50년 동안 미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들이 몇 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아마 그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 하면은 용서해야 된다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고통당한 것은 누구 책임이라고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인데,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다 그동안 겪은 이 분노와 이 원망과 정말 혈압이 오르고 막 몸이 망가지고 이 화병에 걸리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 할머니가 50년 동안을 미워했는데, 50년 동안 해서 고통스러웠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질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그 자리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막이 돼요. 말씀 읽는 그 자리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가 회막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회막을 경험하여 풍성한 삶을 사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로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보여주셨지만은 우리가 완악하고 교만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서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또한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해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죄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거룩하게 되어 깨끗한 그릇이 되어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또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여호수아처럼 신실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두를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얼굴이 변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감격하여 예물 바칩니다. 예물 바치는 손길이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기름진 복으로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 22일에는 우리 통합 측 우리 그리스도 군사회가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측이 많이 요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교단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6.3 대선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점심 교제 후에 찬양 전도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네, 원수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거룩한 그릇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애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미래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